지려고 했는가 하면 율법 때문입니다. 3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다 신이다라는 말이 너희 율법에 쓰여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율법에 쓰여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율법은 누구의 율법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서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그걸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꼭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율법을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썼다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왜 주셨습니까? 율법의 내용을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 뒷부분은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 그럼 사랑하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율법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죽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오늘날 성경이잖아요. 성경 가지고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사람 살리라고 성경 주셨는데 도리어 이것 가지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이러면 성경이 누구의 성경이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 자기 성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기가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같은 목사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경 읽고 설교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거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어디서 나오지? 나중에 성경 찾아서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척 설교하지만 자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안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쩔 땐 이게 꽤 힘이 들어요. 설교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딱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패스, 다음 뛰어넘고 다른 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뭔가 판단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야 돼요. 얼마 전에 이런 문자가 돌았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카톡 이렇게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서명을 하자라고 하는 문자가 한번 쭉 이렇게 돌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를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차별금지법, 혹시 아세요?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됐는지 논의 중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라고 가르치지도 못한다. 이슬람이나 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도 못한다. 학교에서 성교육하는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주고 가르치게 된다. 또 특히 교회에서 목사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거나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설교하면 그 목사는 감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문자 안에 있었어요.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차별금지법이 옳으니 그르니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거든요. 차별금지법보다 헌법이 더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차별금지법이 생겼다고 뭐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문제의 출처를 알아보니까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라고 하는 데서 만든 문자인 것 같은데,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단체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인지
뭐 아닌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다 받아들였다. 저도 동성애 싫어해요. 이렇게 남자들이 막 손잡고 가거나 막 이러면 이상하다 좀 분위기가 뭐 이렇게 저도 약간 보고 그렇습니다. 이슬람도 저 굉장히 싫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인들이었어요. 창녀나 세리나 사람들로부터 낙인 찍혔던 사람들입니다. 차별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걸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반대한다, 무작정 찬성한다, 동성애가 죄인데 어느 정도 차별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것 좋습니다. 또 동성애가 죄지만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다 끌어안고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도 좋습니다. 뭐가 더 좋은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예단하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고 넘길 거면, 흘려버릴 거면 한쪽 말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기랑 깊이 관련되지 않은 일이면 무슨 이야기 들어도 대충 듣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할 것 같으면, 판단을 해야 할 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죠. 돌을 들려면 그냥 듣고 넘길 거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돌을 들 거면 정확하게 알아봐야죠. 그리고 돌을 들든지 던지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죠.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지난주였나? 누가 저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안 좋은 글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열이 확 받더라고요. 아이씨. 자기가 뭘 한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봐야죠. 다 들어봐야죠. 다 들어보고 판단할 거면 판단하고, 글을 쓸 거면 글을 쓰고, 비난할 거면 비난하고, 돌을 들 거면 돌을 들어야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요, 자기 성경이 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 안에서 나온 말씀인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깊이 고민해보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기독교도 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을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34절부터 36절인데 세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나 신이다라는 말이 너희 율법에 쓰여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으니 성경은 파괴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을 하느냐.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성경 좀 제대로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다라고요? 너희는 다 신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82편의 요지는 그런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신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너희 재판관들이, 너희 통치자들이 이거 뭐하는 짓이냐? 왜 이렇게 재판하느냐? 왜 돈 받고 뇌물 받고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괴롭히고 억압하느냐? 그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나한테 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성경에 뭐라는 말씀이 나온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신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보라고 하세요. 나를 보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37절과 38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를 믿지 마라. 하지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 나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 이를 믿더라.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내 말을 못 믿으면 내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막 뽐냅니다. 근데 허풍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적표 보면 되죠. 여기 우리 학생들 아빠가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데 너는 누굴 닮았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 성적표 좀 보자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안 보여주시면 못 믿겠다. 막 한국에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빠 성적표 좀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성적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빠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너희들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면 성적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말 가지고 못 믿겠거든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뭘 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거 아시죠? 성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열심히 외우던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삶에서 성품으로 인격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 참 희락이신 기쁨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 정말 오래 참으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삶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지 않겠느냐. 또 능력은 성령의 은사인데요. 흔히 일어나지 않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병 고치는 것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신 것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요.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능력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죠. 지난 주일 제가 사랑 목장 탐방을 가보니까 나눔을 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눈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응답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눔을 하시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참 흐뭇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원들의 기도에 목장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 제가 김미애 자매 출산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헌금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김미애 자매가 순산할 수 있도록 온 거 없이 기도했는데 불현듯 생각나서 기도했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출산을 했어요. 예정일보다 3주나 일찍 출산을 했대요. 그래서 김미애 자매 저희 아내와 카톡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셨다면서요. 기도해서 빨리 나왔다고. 기도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저는 순간 그날 기도 안 했으면 나 타이밍이에요. 큰일 뻔했네요. 이런. 저는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김미애 자매님은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만 많은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가 있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이죠. 그런데 어떤 역사, 어떤 능력입니까?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성품을 바꾸고,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종교라는 거예요.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뀌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기도를 해가면서 사람이 달라져요. 안 바뀔 것 같은 세상이나 사회가 변해요. 그럼 어떤 모임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모임이 그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참 그 사람 말 많네. 말만 잘하네. 걔 교회 다닌다며?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모임의 분위기를 바꾸고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모이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껄끄러웠던 사람들의 관계들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화목해지고 그런 게 있어야 돼.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우리에게 빼앗기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한없이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죽이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뜻을 전하고 나누고 섬겨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